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뭘 책망하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일종의 선언입니다. 선포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선언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인데 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선언한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래도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생긴 거냐면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좋은 의도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했으니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부모님께 드릴 걸 따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안 드렸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르반의 제도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사용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잘못 이용한 것일까요? 이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르반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르반을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까지 고르반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한 거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라는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고르반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요, 그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당장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건 고르반 한 거니까 누구도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천천히 드려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안 드리고 고르반 해버렸으니 이건 하나님 것이지 부모님께 아닙니다 하고 부모님께 안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부모님께 드리는 그 부분을 안 드리겠다는 이제 그런 속셈인 것이죠. 그리고 고르반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에게 다른 것으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르반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 그런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했으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더 악한 게 뭐냐면 신앙의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 그런 행위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종교 제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 무리들로 성전에 꽉 찼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는 종교제도, 신앙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운 정말 이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 두 번째는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게 큰 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면에 고르반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고르반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렸다. 큰 죄가 되는데 말씀을 버리면 엄청난 비극이 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 세 번째는요, 세상 도덕과 말씀을 충돌시켰다라는 겁니다. 세상 도덕과 말씀을 충돌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신앙 제도를 잘못 사용하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웃 사랑이다. 자, 이웃 사랑 중에 가장 기본이 부모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 사랑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건데 이걸 충돌시켜 버린 이런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 도덕과 또 신앙을 분리되게 만들고 충돌시켜 버리는 이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세상 도덕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요. 세상 도덕을 완성하는 그런 수준 높은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그것도 못 지키는 그런 종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 도덕적 삶은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도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늘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도덕을 완성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제도를 잘못 사용하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